안녕하세요. 원리티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원리티 54강은 계속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원리티 강의를 많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지만은 이제 초점을 이제 아들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이제 초점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아는 내용이라도 다시 이렇게 그 초점을 그렇게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신 이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생명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생명을 이렇게 가지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세상 만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그 아들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그 스스로 존재하면서부터 이렇게 생명을 가지셨다. 이것이 가장 아버지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것이 가장 큰 신비라고 이 세상에 가장 큰 신비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이건 당연하죠. 이렇게 이건 지난번에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생명을 아들에게 이렇게 주고 또 아들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죠.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본질적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본체, 본질적 생명을 이렇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서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이 이렇게 저기 세상 그 물질 가운데 이렇게 요 인간 세상에 이렇게 오시면서 이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권세는 이제 그 악한 이제 영을 비롯한 또 악한 인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런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이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다음에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모두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이제 그 인간이 이 육체로의 삶이 끝나면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체를 입는다. 영체를 입는 요거를 이제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런다.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살게 된다. 다시 붙자 아니에요. 다시 살게 된다. 이거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볼 때 이 사람들을 모두 부활시킨다. 근데 그 부활이 이제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불못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존재들이 있고 또 하늘나라에 이렇게 들어가는 존재들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거의 이게 그 마음에 깊이 담으셔야 될 지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예수 아들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보내신 분의 어떤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사하시는 능력을 주사 아들을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들을 그냥 세상에 보낸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역사하는 일로 이 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들의 모든 이런 그 세상의 보냄과 그의 역사, 그 모든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건 결어 부분에서 조금 더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인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그 아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캠퍼에는 인치신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인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요건 이제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 요한도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 이제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를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아들께서는 이 요한 침례 요한의 증거도 있지만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또 그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이런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더 그런 차원이 틀리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렇죠. 이 아들을 보내신 분은 아버지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아들인 나를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벌써 그를 이제 아들을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아들은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미련한 것이 또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문맥상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원리티 특강에서 하나님의 이제 오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 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일성, 유일한 유일성, 절대성, 그다음에 완전성, 창조성, 영원성, 요 다섯 가지의 이 하나님의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그 성질 특성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유일성이라는 것은 제일 첫 덕목이라고 첫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아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 진짜 중요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어떤 증표를 보이잖아요. 증표. 어디 암행어사라든가 갈 때 마페라든가 이런 증표를 보이듯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증거하시는 자고 인치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거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의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홀려가지고 14만 4천 명의 너희가 든다. 막 이런 식으로 이건 유대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인데 막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막 영예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러한 탐심을 이용해서 이런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판을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쳤다면은 그 성령을 받은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아들들은 당연히 저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친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인침 받았다는 거는 이렇게 그 모든 만족해야 되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을 구하는 자 이거는 탐심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치신 자고 그 아들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저기죠.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 인침을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 여러 가지 그 능력과 그가 하는 역사, 그 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극 이렇게 돕고 지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그냥 보내신 채로 그냥 떨궈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하나된 존재이고 성령으로 아들의 그 일 자체 하는 것이 아들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곧 사실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들을 인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판하는 권세.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제 거듭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과 영의 세계에 있어서 악한 영들과 또 악한 또 사람 인간 인간도 또 영이죠 영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거기 이 아들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그 아들의 그렇고 이제 이런 상 주시는 그러한 또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 주시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상을 주시는 권세도 아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독생하신 아들을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신다. 그건 또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자기 이제 자식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또 이런 인간뿐만 아니라 이런 만물, 이런 그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이 모든 것의 근원 대신 생명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모두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저기를 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버지 그 오른편에 어린 양께서 앉아 계신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들께서 아버지를 유일하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부분은 직접 아들이 아버지를 언급하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